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주제 삼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키워드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역사란 것은 이미 계시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계시가 이 온 우주 만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역사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왕이면 알고 그 역사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알기 위하여 조금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든 또 우리가 공적으로든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하여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도와야 할, 또 훈련해야 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왕 이루어질 역사라면 하나님의 편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악의 도구가 아니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이 어둠을 생산하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을 생산하고 또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자의 편에 서기를 위해서 내가 순간순간 결단하는 것, 바로 그 결단을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매스컴에 보니까 한 자료에 의하면 그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최근 4년 만에 한 30%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인 10명 중에 1명은 그 스스로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이 논리를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순간 그래서 내 생각과 관계없는 행동들을 이 세상 속에 표출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의 피해를, 이 세상의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과거의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스스로 부당함 속에 있었다든지 모멸감을 느꼈다든지 좌절감을 느꼈다든지 또 무력감을 느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 해결하지 못했던 그 상처들이 이렇게 처덕처덕 쌓여 있다가 결국은 이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리는 이러한 장애를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평안하십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 또 평가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간단한 9개 항목을 통해서 분노 누적 지수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그런 9가지 문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불러드려 봅니다. 9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망친 경험이 있다. 세 번째,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좌절해버린다. 네 번째, 성격이 급한 편이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다섯 번째, 내가 잘못해도 남 탓을 하고 화를 낸다. 여섯 번째, 분노가 일어나면 주체를 할 수가 없다.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여덟 번째,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다. 아홉 번째, 화가 나면 거친 말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이렇게 9개 항목입니다. 이 중에 자신이 3개 이하다 그러면 아직 안전하신 거고요. 이게 4개에서 6개다 그러면 조금 위험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게 7개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장애가 온 겁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몇 년 전에 이 법조계에 오래 계시다가 퇴임을 하시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개업하시는 분의 개업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함께 이런저런 이제 교제 시간을 나누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원에서 수십 년 이제 판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당혹스러웠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그 집사님 좀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이 법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내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할 때, 바로 그때 가장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용서를 배우고 때로는 용서를 가르쳐 본 사람인데, 내가 그 교회의 그들을 향하여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가르쳤습니다만 절대 교회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양보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은 명색의 재판장이 양쪽의 변호사를 불러 앉혀놓고 양보를 요청하면 웬만하면 말을 듣는답니다. 다 듣고 서로 피차 양보하여 한 사건을 만들어 가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 꼭 죽이고야 마는 그런 곳까지 몰아붙이고 가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큼 용서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용서해야 될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보복하고 끝까지 복수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던져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잘못이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다기보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잘못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가르쳐 보기도 하고 용서를 배워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문자적인 용서였고 그것이 지식적인 용서였고 그것이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저 머릿속의 사랑이었기에 배우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정작 그 순간에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삶 속에 일이 살아야 한다, 일이 훈련받아야 한다, 일이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교회는 이것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성도들은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잠깐 4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되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파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손이 살이 찌면요 발도 살이 찝니다. 손만 살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예배당에서 그리 많은 숫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오늘 옆에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까? 그가 어떤 고통과 고민 속에 아파하고 있는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또 누구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 뭔가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느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체라면 손이 아프면 발도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면 모두가 같이 아파야 될 터인데 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너희가 지체이어야 한다. 지체로 살아야 한다. 지체로 살기 위하여 훈련받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 교회 성도이면서 서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지체라고 가르치면서도 스스로 상대의 그 마음이 나에게는 안 와닿는가? 오늘 저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저들이 왔을 터인데 그 고통이 왜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자리는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뜻은 너무 멀리 두었더라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같은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먼 사람처럼 남으로 여기며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기에 오늘도 지체이면서도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 절름발이의 이 신앙을 오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소위 세상에 혼밥이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혼술이라는 것은 혼자 술 마시는 것이고 혼밥은 그냥 혼자 밥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 교회가 혼술 혼밥처럼 혼예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남들이 어떻든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생각, 또 하나님이 남들의 예배는 어떻든 내 예배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 옆에 누가 있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신경 안 씁니다. 오직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욕심이, 그 이기적인 심성이 오늘 이 교회 속에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소위 신학교에서 이 목회를 가르칠 때도 현대교회에 대한 특징, 그래서 현대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소위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섬겼던 교회가 소위 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로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옆에 누구 있는지 알 바 없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그곳에 교구 담당 목사를 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는지, 또 그가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떤 상황 속에 사라졌는지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아니하고 담당 목사인 나조차도 몰랐던 그런 시간들을 겪어볼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명성의 보장, 현대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생각합니다만 오늘 적어도 이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익명성이라 하면 그건 적입니다.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속에서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은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지체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네 생각을 품어주고 네가 내 생각을 품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온전히 반듯한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만점받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를 찾으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목사가 악수하면서 등록하라고 할까봐 뒤도 안 보라보고 이렇게 팍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직하면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 환영합니다. 란에 보시면 저희는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밑에 제가 뭐라고까지 써놓냐면 참 카페에서 식사와 커피는 꼭 드셔주세요. 그것도 복받는 길입니다. 라고까지 써드렸습니다. 등록 안 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이것이 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안 등록하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이 교회를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드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멈춰있는 그 순간만은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훈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예배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 안 합니다만 저희도 간혹 예배당을 향해서 성전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성전은요 그냥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는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치루어지고 얹혀진 세워진 이 교회는 성전의 의미 플러스 회당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전은 그저 정해진 날, 정해진 일이 있을 때 예배드리는 것뿐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당은, 마을마다의 회당은 그 마을을 움직이는 동력이고 마을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곳이고 함께 고민하는 곳이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훈련하는 곳, 세워주는 곳, 바로 그것이 회당의 모습입니다. 그래, 오늘 이 땅의 이 교회는 성전을 회복할 일이 아니고 이미 회복되어진 성전 위에 하나님의 회당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술 혼밥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참석하시고 내일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석하셨다면 적어도 하나님 안에 만난 그 사람들과 함께 미소 한 번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 나누시고요. 그 나누시는 그 동안에 서로의 삶을,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는 것, 네가 내가 한 형제라는 것, 지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차를 나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고 그래, 그 삶을 나누시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이웃에 대하여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저희 교회는 어떤 모임을 만나든지 모임의 첫 질문이 이겁니다. 지난간 기간 동안 한 주가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기뻤던 일이 있었습니까? 즐거웠던 일이 있었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 입을 통하여 감사를, 행복을, 기쁨을 고백할 때 그 마음이 녹습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래야 행여 상대가 이 다친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그를 향하여 자기 마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그리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소닥보듯 남보듯 하는 그 답답한 다친 마음을 향하여 누가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은혜를 고백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 이 손주먹을 통하여 소위 스노우볼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딱하게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야 그것을 땅에 굴리며 이 눈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점점점 키워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고백할 때 상대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의 은혜를 들어주면서 나에게 주어질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일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을 믿는 종교고요. 이슬람교는 마호멧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접하다는 의미는 내가 손님을 우리 집안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에게 기대며 살겠다. 바로 이것이 영접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할 때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 동양은 쉽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무당이 많았습니다. 무당, 곳곳에 굿하는 무당들이 많았는데 이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습등무, 하나는 강신무. 그중에 습등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워서 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무당한테 배워서 무당짓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습등무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가 강신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바가 없습니다. 정말 신이 임하는 겁니다. 귀신이 속된 표현으로 쉬는 겁니다. 쐬는 거, 그죠? 임하는 겁니다. 그에게 강신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강신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신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아니 내게 강신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인정하건 내가 인정하지 않던, 내가 믿던 내가 믿지 않던, 내가 알던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성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너 슬프게 하지 말아라.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 부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떨 때 슬플까? 어떨 때 슬플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슬펐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있는 거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슬프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슬퍼할까 생각해보니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버젓이 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순간순간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를 포기하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아니 배척하는 겁니다. 아니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슬픈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지식과 저 지식을 듣고 결정해버렸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은 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결정을 끝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슬픕니다. 왜? 내가 버젓이 있는데 왜 나를 모르게 할까? 내가 지 편인데 그래도 내가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밀어내는 건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성신, 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가 함께 계심을 생각하고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하고 함께 걸어가라. 바로 그 요청이 오늘 이 속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보는 거, 바로 그것이 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십 년 판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셨던 그분이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재판이 어떤 재판인고 했을 때 교회 재판, 교회의 분쟁을 재판할 때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제게 그 말미에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가르치고 그렇게 용서를 배웠는데 왜 용서를 배운 교회가, 교인이 자기들끼리 다툴 때는 용서함이 없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참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그때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말이 그겁니다. 집사님, 그건 아마 그분들이 정말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용서받은 기억이 없어서, 용서받은 감격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용서받은 기억이 없을 뿐 용서받은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분명히 나는 용서를 받았을 터인데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가 용서받은 것을 용서받은 것으로 기억하지 못할까? 왜 그런 감동이, 그런 은혜가 그에게는 없을까 생각해보니 이런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가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떤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는지, 얼마나 큰 고민과 고통과 아픔 속에 결단하여 나를 용서하고자 했는지, 그 마음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가 감당했던 십자가의 크기도, 십자가의 무게도 나는 알고 있지 못하기에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그저 한 사건으로 기억되어져 버리는, 지워져 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남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의 고통을, 그의 십자가의 크기를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 그거는 반대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접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밤잠을 설치며 용서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만, 그래도 내가 배운 바가, 내가 들은 바가, 내가 훈련받은 바가 용서라고 하니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절절 꿇고 기도하며 입은 떨어지지 않지만 그 앞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한 고통과 내가 짊었던 십자가의 크기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십자가의 크기를 눈치챌 수 없었고, 그래, 결국은 나는 용서받았으되 용서를 기억 못하는 사람으로, 그래,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까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는 것,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용서를 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훈련이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은요,
소위 익명성이 보장되어지는 혼 예배를 추구하면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요즘 여러분들 누가 미울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방법을 대체하십니까? 보통 두 가지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회피해버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안 만나면 되고요. 안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를 안 맺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삭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내 기억 속에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험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아픔을 앓고 또 병을 앓아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상담사를 통하여 받는 것은 그겁니다. 과거에 사건이 있었는데, 과거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기억 속에 밀어넣어 두었던 그것이 나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내 무의식 속에 남아 나로 하여금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이 갈등과 이 분노와 오늘의 이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용서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미래가 행복할 수 있고 복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용서함의 훈련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어려운 용서의 훈련을 가능케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요,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가 잘 의식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성신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신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돕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표현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유언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이 권능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권능,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대단한 다이나미트,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 무엇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파워,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만 여러분, 제자들의 삶, 이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능력을 받았습니다만, 권능을 받았습니다만 저들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것이 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파워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은 나를 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자 될 수 없었던 내가 제자가 되어지게 하는 그 변화를 하는 그 능력이 이 권능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저들은요, 핍박이 왔을 때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저들이 변했더니 저들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저들은요, 이 세상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비굴하게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온 성을 따라, 아니 온 나라를 따라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선포하며 이 제자 삼는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임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을 잊을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용서를 훈련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목장교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개의 목장이 운영되어 주다가 이제 몇몇 분이 헌신하여서 이 예배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몇 개의 목장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교회를 하면서 대두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늘 저희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이면 어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같이 모입니다. 근데 어른들이라는 것은 조금 참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합니다만 이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아이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회피합니까? 내가 안 보면 돼? 더러우면 안 만나면 돼? 내가 그 목장 안 나가면 돼? 그 교회 안 나가면 돼?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리면 그것이면 될 것 같습니까? 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애를 앞에 앉혀놓고 잊으면 돼, 기억에서 지우면 돼, 참을 수 있잖아, 네가 참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스스로 그 상처로부터 스스로 상대를 용서함으로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훈련을 받는 장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목장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고 우리 어른들이 함께 거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우리도 배우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마다 저들의 환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거하는 그곳에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 자식이 자신을 주체할 만큼의 분노하는 일이 그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일은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줄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이지 이 땅 속에서는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속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분노를 잠재우며 그 분노를 포용하며 그 분노를 수용하며 이 세상을 조금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서로 가르치고 인내하고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 모든 갈등을, 그 모든 분노를 회피하거나 그 모든 분노를 잊기 위하여 밤샘 못 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성령과 더불어 오늘의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인하여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기 이전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용서의 크기를 인정하고 그것에 감동하여
내가 스스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그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도 이 꿈,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교회,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